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앞에 이제 순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제는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적극성을 띠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저 그 소명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까지 하시면서도 명령하시니까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처음부터 이해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핑계하다가도 깨달아서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순종입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너 나가서 좀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안 갔습니다. 근데 다음 또 아들에게 너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안 되는데요. 그리고는 나중에 깨달아져서 나가서 일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둘째라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에는 못하겠다가 하다가도 나중에 깨닫고 순종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해도 하고 행동으로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세가 순종함으로 모세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그런 축복들이 있고 또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기 모세의 참 이제 이쁜 모습, 그러면서 약간은 또 아쉬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대사명을 받았어요.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200만 명이 넘을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엄청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말하자면 천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엄청난 명령을 받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명 앞에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하게 보이지요. 그 사명 하나만 생각하면 되지 딴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것을 진행할 때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도리를 합니다. 그동안 이대로 그 장인을 통해서 미디안 땅에서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돌봄도 받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 대사명을 앞두고 사명의 길로 간다고 해서 이드로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가는 무례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이 도리를 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핑계로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도 있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을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인하여 해야 할 사명을 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명을 핑계로 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또한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나의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명의 길을 갈 줄 알아야 하는데 모세는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사역을 이루는 그 사건 앞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마리아를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는데 엄청난 대사명을 진행하면서도 해야 할 일, 참으로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모세가 살짝 소심남이에요. 아직도. 지금 이드로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 이스라엘 그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랬다가는 아마 그 가족들 못 데려갈게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지 이드로가 별로 반대하지 않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소심해요. 먼저 상상하는 거죠. 내가 아마 가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이 장인이 벌쩍 뛰면서 말릴 것을 예상해서, 그래서 살짝 거짓말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심해서 그래요. 악의가 있는 거짓말도 아니고 뭐 적극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소심해 보이는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마다 그냥 꿀밤 때리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어디가 부러졌든지 그렇겠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야, 네가 아직도 소심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 때문일 거예요. 옛날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심한 모세의 마음을 만져줘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 그 당시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이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모세의 이 소심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 죽이려고 했던 왕은 죽었다. 이제 새 왕이 일어났지만 그 왕은 너한테 별 감정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훨씬 더 용기를 내죠.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순종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고 너무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로 가보면 그 순종의 자리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때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들어선 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 순종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길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특별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드디어 모세가 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갑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아마 이제 게르솜을 낳은 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게르솜은 나이가 이제 많고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기는 나중에 문맥을 보면 아마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을 나귀에 태워서 이제 가는데 여기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 지팡이지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10년을 썼는지 5년을 썼는지 모세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니고 길을 가면서 뱀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늘 사용하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오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 자체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 내게 주셔서 그것으로 막 엄청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귀한 의미가 있지요. 이 지팡이는 마른 나무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게 합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게 모세의 지팡이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일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나일 뿐일 때, 내가 주인일 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최정도일 때는 최정도가 가진 그 능력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때 내 재능 이상이 되고 내 능력 이상이 되고 내 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합니다.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어떤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것은 얼마나 하늘의 보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땀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참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미 모세에게 여러 번 가서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소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세가 한번 바로에게 맞섰다가 바로가 거절하면 금방 쓰러져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에, 바로는 한 번에 항복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거절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지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십니다.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몇 가지 기적을 행했어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운 것, 이것을 그 더러움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더러움 그대로 방치해 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나 다 완악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합니다. 다만 이 악한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조명이 되게 될 때 그 완악함이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고 완고한 사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선한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원래 완악한 자를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고아들 가운데서 그 고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다 같은 고아들 중에서 어느 누군가를 택해서 자신의 아들을 삼은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완악한 인간인데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완악함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나라의 제왕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사면권을 발동하여 그를 살려주었다고 해서 임금님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는 것은 원래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중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이것을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순종함으로 쓰임 받아요. 그런데 여기 바로는 하나님 앞에 완악함으로 쓰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완악하고 악한 자가 그 악한 것 때문에, 특별히 별나게 악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구속 사역의 어떤 의미에서는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요.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배신하는 비루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십시오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쓰임 받은 것은 상 받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가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질을 탐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이 쓰임 받은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반면 교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완악함과 내가 가진 죄악과 나의 잘못된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쓰임 받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흘리는 그 눈물로 쓰임 받고 어찌해든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좋은 것을 사용하시사 하늘에 상급 주기를 원하십니다. 면류관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장자 차자 그렇게 차별이 두는
차별을 두는 가정은 없을 줄 압니다. 오히려 둘째 막내를 더 이뻐하기도 하겠지만 옛날에는 장자와 차자는 이건 하늘 땅 차이예요. 그래서 각 가문마다 장자 그러면 말하자면 두 몫을 주고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눈높이를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하자면 히브리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로라고 하는 왕은, 바로 왕, 이집트 왕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대단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런 태양신이 아니라 실제로 신이 아닌 저런 존재의 아들이 아니라 저 태양을 만드니 하늘의 별을 만드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지금 네가 무시하고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는 저 히브리 사람들, 저 노예들, 저들이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나보다 힘 있는 애굽 사람 만날 때 있어요. 내가 참으로 이 세상 살 때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분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온 우주적으로 그렇게 형편없이 보이고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우리가 천사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드러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질곡진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씀을 하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것은 즉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상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이면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되는 복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입장을 향해서는 그것은 심판의 소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 그러나 바로에게는 비참한 심판의 소식입니다. 이제 너의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모든 장자까지 전부 죽이겠다라고 하신 이 심판서는 여러분 어떤 가문에 장자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애굽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축복이며 동시에 저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광스러운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 감사하는 소식, 해방의 소식,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숙소에 들러 있는데 이 모세를 글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어떤 모습인지 사실 이것은 어떤 학자도 그 정확한 정황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즉 인자이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의 목줄기를 꽉 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모세가 지금 쓰러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엄청난 어떤 질병이 덮쳐버린 것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현재 모세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모세의 아내예요. 모세의 아내가 지금 모세가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할례를 베풉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 셈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포피를 제거해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시고 모세가 살아났다. 그리고 성경은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가에 속해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와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이 할례를 받았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모세가 아마 큰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베푼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이 엘리에셀은 아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낳은 것 같은데 이 엄청난 대사명의 길 앞에서 그가 그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아마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배려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피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하신 일이겠지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종의 길
큰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자칫하면 작고 작은 문제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큰 일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이제 대사명을 받아서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준 작은 계명 가운데 하나도 너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큰 죄, 작은 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은 큰 죄고 할례 정도는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도 죽을 죄지만 작은 죄도 죽을 죄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명의 길을 달리면서 결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 일평생 그의 허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반듯하게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쉽게 작은 것이라고, 작은 죄라고 별반 생각 없이 범하게 될 때가 있음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충성,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말하자면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혈연 관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도자급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들이 다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모세가 생각을 할 때는 가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염려했던 것이 다 기후에 불과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형식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아론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그 말을 아론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지금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에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사람에게서 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전하게 되었는데 역시 직접 하나님께 들은 자가 아닌 아론이 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신약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것,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 사람이 전해준 그 말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지요. 자, 이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합니다. 도마야, 낙심하지 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도마까지 있는 자리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무릎을 꿇으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보고서가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것, 선지자들이 전해준 것,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구원의 복된 소식, 심판의 준엄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하여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으로 쓰임받되 결코 완악함으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 압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 간신히 지탱하다가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시오니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 사랑하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의 얼굴 보면서
끝까지 이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끝나는 그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앞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주님 사랑하기에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 전부가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께로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열심히 일하여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